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란 어떤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뭐하는 곳? 통치하시는 곳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사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이 되는구나. 내가 인천에 살건 서울에 살건 김포에 살건 내가 저기 외국에서 살건 나를 이 기독교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모두가 다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산다 하는 이 국적을 꼭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누가 통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디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가나안에서 살다 오셨구나. 이제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백오동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달라요. 가나안은 누가 통치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애굽은 세상 임금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나 마귀를 가리켜요. 애굽의 통치자는 사단 마귀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마귀의 통치를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통치하시되 통치 안 한 것처럼 통치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결국은 사단 마귀를 통치받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통치하니까 그 마귀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애굽으로 떠나서 세상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노예가 돼 있다니까. 돈의 노예가 돼 있거나 무슨 가정 불화의 노예가 돼 있거나 무슨 사업의 무슨 육신의 질병의 노예가 돼 있거나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꼭 가나안 떠나지 말고 평생에 가나안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애굽 땅에서 그 바로왕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한국 도로교통법으로 운전하려고 그러면 가다가 다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사는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애국법, 세상법으로 사니까 그 세상에서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그 세상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막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는 것을 막는데 중노동을 시켜갖고 쉽게 말하면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12시에 퇴근해. 새벽 3시에 출근시켜.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해방시켜요. 노예로 전락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은 애굽을 확실하게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홍해는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갈라버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애굽을 떠났다 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홍해를 떠났다, 홍해를 건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어디로 왔죠? 광야로 왔죠.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12지파니까 12명의 지도자가 그 12명의 지도자로 하여금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정탐 아시죠?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스파이, 제임스 본드, 007 작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해라.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체 지역을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12명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 10명의 보고입니다. 우리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서 그 프로레슬링 같은 거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으면 보세요. 그 프로레슬링 그 보면은 그 선수들이 거대해요. 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거대하냐? 거대합니다. 그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전부 네피림 같습니다. 저들은요 유명한 아낙 자손의 후손인데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여러분이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 같은데 선수들 뛰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체력이 저 정도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못 보는구나. 그 체력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3개월만 운동 안 해버리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수한 체질입니다. 저도 그 전에 좀 그런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거대한 체력을 가진 거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피림이고 거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들한테 비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12의 숫자라면 부정적인 마음이 10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2인 것 같아요. 10분의 2가 아니고 12분의 10이요. 12분의 10이 부정적이고 12분의 2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마음에 눌려가지고 그냥 긍정적인 이 마인드는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내 생각은 거의 다 부정적이다는 말은 내 생각은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내 생각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인간은 부정적인 게 10이고 12의 숫자를 놓고 부정적인 게 10이고 긍정적인 게 2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갑자기 내 생각으로 살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시는데 그냥 고개를 드시고요. 생각이 강하니까 이혼하고, 생각이 강하니까 리더십이 없어져 버리고 불효감이 생기잖아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회중은 2가지 영향력을 받았어요. 먼저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해요. 쓸데없이 통곡을 해요. 나는 우리 부목회자들에게 목소리까지 내가 교정을 시켜요. 그 목소리가 그냥 처량하게 들리거나 슬프게 들리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정해 주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슬프게 살았나 봐요. 알고 보니까 내가 뒤조사해 보니까 슬픈 인생도 아닌데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강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교회 지도자를 원망한다고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권흥찬 전도사 아시지요? 내가 물어봤어요. 요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좋아서 죽겠다 하더라고. 좋아서 죽겠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저 뒤에 계시네. 좋아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았어야지.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좋아서도 죽고 배고파서도 죽고 배불러서도 죽고 더워서 죽고. 지금 덥지요? 죽겠어요? 그냥 또 시원해서도 죽겠고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도 그냥 반가워서 죽겠네.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우리 부정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지도자를 세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떠나고 싶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막상 떠나서 광야로 나오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외식하러 와갖고 서로 집이 가자고 싸워요. 아니 저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달에 7월 달에 휴가 갈 건데 아니 저 강원도로 휴가 가가지고 왜 전라도로 안 왔냐고 싸우고 그래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떠나자 그래놓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저를 보세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너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잖아. 그런데 왜 죽었다고 그래? 왜 죽었다고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두 명의 정탐꾼이 있다 그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태도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되고 행복한 곳이다. 막 그러면서 마음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탐꾼은 현실을 선택했고 긍정적인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현실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긍정적인 2명의 정탐꾼이라고 해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이 보는 그 시각과 똑같은 시각이에요. 현실은 똑같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환경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형편을 선택하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형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중심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이스라엘 회중의 태도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네요. 12에서 열이 부정적이고 둘만 긍정적인데 어떻게 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다 죽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셨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은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긍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거절하고
부정적인 정탐꾼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은 그 속에 노예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 성품.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주도적이기보다는 의타적이에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에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에 약 2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아요. 여러분 외침을 받으면요, 이 국토나 국민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러시아 갔더니 자기 나라의 제1 자랑이 뭐냐? 한 번도 남의 나라의 침략을 안 받았다. 진짜 사귀어 보니까 인간성들이 참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침략을 안 받아서 사람들 속에, 국민들 속에 상처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5,000년 역사에 2,000년이 넘은 상처들이 있고요. 상처투성인 그 역사가 있고요.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일종의 노예 생활이에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그 영향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정신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2조 500년 동안 역사도 거의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하고 친할 거냐, 일본하고 친할 거냐, 러시아하고 친할 거냐, 서방하고 친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그런 준비를 못해요. 누군가 의지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의해서 그냥 나라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아픔이기도 해요. 우리가 솔직히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임진왜란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리고, 청일전쟁, 러시아 로일전쟁에서 이겨버리고, 다른 외부 세력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에게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속히 이렇게 스스로 이 민족이 스스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갖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애굽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부정적인 그 심성, 그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낼 때까지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빙빙빙빙 돌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노예 생활을 실제로 겪었던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노예 생활의 영향권에 있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부정적인 근성,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란 꿈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꿈이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자체가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들어가야 돼. 응? 어차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어차피 들어갈 텐데 왜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소경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지 왜 굳이 진흙을 침에 발라갖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면서 저 2km가 넘는 가파른 내리막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왜?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뭘 갖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꿈이 없는데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축복은 내가 이미 꿈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들어갈 곳인데 왜 정탐하라고 하셨냐고. 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에 꿈이 있어야 돼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잖아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면 안 되고 그 꿈이 나를 지배해야 꿈이라 그래요. 꿈은 있는데 그 꿈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개꿈이라고 그래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예.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그 꿈이 지금 너를 지배하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버렸느냐?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꿈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돼요. 꿈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돼요. 꿈을 먼저 꾸셔야 돼요. 가난하지만 부자같이 사세요. 병들었지만 건강한 사람처럼 사세요. 슬픈 일이 있지만 기쁜 사람처럼 사세요. 꿈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아가서 3장에 보니까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요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포도원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므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큰 여우 말고 작은 여우 잡으세요. 큰 여우가 들어왔다는 말은 오늘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뭔가 시험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작은 여우는 뭐예요? 교회는 왔는데 무슨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이 꽃을 다 따먹어 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마음, 작은 여우를 이 시간에 잡으세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솔로몬이 예수님의 역할이고 술람미가 성도 여러분의 역할인데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려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시려면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아니 언제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다고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30년 믿은 사람도 있고
평생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저 몇 년째나 믿었다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정적이냐고요.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주소가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소가 애굽이에요. 애굽. 따라하세요. 불신자 쪽이 있어야 지금 신자다. 그렇죠. 언젠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기 전을 애굽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광야 아니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부정적인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하는 훈련받는 곳이라고. 꿈이 없는 마음에 꿈을 심어주는 이렇게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평생 훈련만 받다가 천당 가실래요? 평생 가난에 살다가 그냥 천국 가실라냐고. 아니 광야에 살다가 제가 광야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이해를 하시죠? 네, 평생 광야에 있다가 천국 가실라냐고. 평생 훈련만 받다가 군대 가면 훈련 끝나면 정식 군인이 돼야지. 훈련만 받다가 제대할 거냐? 훈련만 받다가 천당 갈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여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가나안의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